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성탄 하루 전이라고 해서 성탄 예배는 내일 또 있으니까요. 내일은 성탄에 관련된 예배를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소회를 문다 2계명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좀 화면을 많이 이제 사용할 겁니다. 예, 오늘은 뭐 수요 예배가 이제 소요리 응답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 화면을 좀 보시고 하면 좀 더 정리가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화면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불과 우리가 이 남북 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 시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뭐 저보다 다 더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시고 또 70 가까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옛날에 뭐 보릿고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도 있고 뭐 우리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뭐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뭐 저는 글로 배웠습니다만은 그걸 뭐 거의 거의 가깝지 않으십니까? 그 세대랑. 그래서 그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대였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군인들한테 김미 초콜릿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세상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금 풍요로운 세상 아닙니까? 먹을 것에 물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소수잖아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가난했어요. 대다수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부 미국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여전히 홈리스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강한 나라라고 해서 다 부자인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고 부자인 나라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이후에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먹을 것으로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또 힘듦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수명도 길어졌죠. 예전에는 환갑 그래가지고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70 넘어도 쌩쌩하시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수명도 길어졌죠. 의학도 발달됐죠. 과학기술도 발달됐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 갈 필요 없습니다. 전화만 들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면 다 배달해 줍니다. 우리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생기는 것이 이거 너무나 이게 좋으니까 돈을 좀 더 벌면 좋을까? 혹은 다른 돈 더 모아가서 좀 여행하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런 거 하면 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하면 더 좋아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지만 이 너무나 좋은 편리한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팔려서 눈이 가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가족이 됐거나 남편이 됐거나 자식이 됐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취직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다 우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에게도 내려놔야 될 우상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돈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우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를 위하여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계명인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거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게 좀 민감한데 이건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도 그것들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 형편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맞지만 십자가 자체가 무슨 예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이미지를 연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또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도도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제가 왔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의 상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취지는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요. 여기에서는 십자가도 포함되는 것이 어떠한 상징도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전통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십자가도 만들지 아니한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노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뱀 들여 올라가지고 배 물린 거 그거 이제 치료해 주려고 노뱀 하니까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뱀을 이제 우상해가지고 노뱀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한단 말이에요.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노뱀 십자가에서 그렇게 숭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십자가를 너무 우상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형상을 보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뭐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형상에 빠지면 이거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이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불상을 만들고 어떤 아데미 새벽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만 우상 아닙니다. 불상도 당연히 우상 맞고 아데미 그 신상도 다 우상 맞는데 그것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성공하려는 마음도 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의존하는 마음 있잖아요. 뭐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냐 혹은 자식들을 혹은 부모님 어리면 이렇게 자꾸 의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찾고 자기 자식 찾고 남편 아내 찾으면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당장 급할 때는 뭐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또 뭐가 있냐? 내가 주인 된 삶,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가 내 욕심 따라 살면 이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팽개 줄 수 있는, 심지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이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것은 다 챙기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아끼고 내어놓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우선이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다 먼저 챙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구한다면 이게 내가 주인된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만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지금 2022년, 25년 지금 현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막 빌고 이렇게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심지어 내가 가득하다면 그것도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제목 보셨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이 두 가지에서 하나씩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거짓이에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참되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이에요. 사단의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신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이죠. 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갈멜살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만 돼야 된다.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만 참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래서 다른 것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분명히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계명, 이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안 지키면 뭐 하나님 믿는 자 아니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또 우상도 만들어버리면 이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신앙이 없는 자와 다름이 없는 자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묵음직해 보이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좋은 이론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불상에 불공 드리고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은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하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가 구원에 상관이 없으면 그러신가 보다 하고 우리의 삶은 별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영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요. 마음속에도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벌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셔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열심히 하고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고 충성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게 뭐 나의 자랑이고 내가 뭐 잘했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구원을 오해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대통령이 친구로만 둬도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슴 벅찬 일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참된 복이지 뭐 막 돈 많이 벌고 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지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사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매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구세주 나셨도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는 뭐 그게 좋아 보입니다. 뭐 박사도 되고 또 뭐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맞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중국 놀러 갔다 하면 우리가 뭐 미국 사람 되고 일본 사람 되고 중국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 놀러 간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갑자기 중국인 됐다가 일본인 됐다가 미국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한국인인 거예요. 뭐 국적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늘 소망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해가지고 일본 갔다고 일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중국 가서 중국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아니죠.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복, 첫 번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네 번째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질투의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 질투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상상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까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만들어 가지고 뭐 하지 말라 그럴까? 절도 하지 말래요. 절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가 참 이게 나쁜데요. 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허용해줘 버려요. 허용하면 안 돼요. 제사를. 조상들이 옵니까?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와요? 제사할 때 막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시고 뭐 오시는 겁니까?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그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 믿고 유교신앙 계속 가지고 있고 제사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혼합된 종교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 효의 사상에 근거해서 유교 그거에 해서 뭐 절해도 된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요, 그건 혼합된 종교이지 예수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이 뭐 제사도 해라, 술도 마셔라, 뭐 성상 뭐 우상 자꾸 만들고 이러면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절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 우상에 절해서는 안 되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시냐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어릴 때는 뭐 한글 성경만 주로 열심히 봤습니다. 뭐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인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거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제가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말고, 물론 뭐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당시에는 한 140년 전에 초반에 번역할 때는 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 좀 다르게 번역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새로 이제 또 번역하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 원어가 뭐냐면 칸나예요. 칸나. 이 칸나 뒤에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칸나가 뭐냐면 빨개지다,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보면 이게 거룩한 열정이에요. 인간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그냥 인격을 가진 뭐 인간에 불과해가지고 뭘 막 질투하는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라서 그래요. 잘못된 번역. 거룩한 열정이라는 뜻이고, 이 질투한다는 뜻이 이 딱 맞는 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그런 말로 바꾸든지 좀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게 훨씬 좋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원래 원어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으면 뭐 괜찮은데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칸나라는 뜻이 거룩한 열정이라는 뜻이지, 질투하다는 뭐 시기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게 뭐 질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서로 이제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서로 한눈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질투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이제 세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길로 방황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하는 거, 요거를 칸나라고 합니다. 다르게 이제 좀 이렇게 딱 맞는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풀어서 용어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지키려는 사랑입니다. 지키려는 사랑. 이 칸나는 다른 말로 지키려는 사랑이, 질투가 아니에요. 지키려는 사랑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질투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하나님이 질투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해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지키려는, 누구를 지킵니까? 우리를요.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고 지키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이 출애굽기 부분을 보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같이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가 질투하는 하나님을 썼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래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키라는 사랑, 거룩한 열정,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칸나는 지키라는 마음, 지키라는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 말씀 보면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내용인데, 질투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이제 대대손손 괴롭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일단 이건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요, 고지고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도, 그 다음에 우선도, 그 다음에 또 3, 4대까지 다 뭐 저주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제, 요 말씀이 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실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요, 아들이 싫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먹는데 아들이 싫어요? 이게 이제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죄는요, 아버지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입히고 그 뒤에 손자까지 입히고 또 뭐 4대손까지 입히고 이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떤 죄를 지었는데 3, 4대까지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엄중함,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뭐 불교 신자는 그러면 뭐 그 아들은, 그 딸은 뭐 전혀 예수님 못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주가 내리면 그 4대까지 뭐 멸문 당하는 것입니까? 그 가문은 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가문 뭐 이제 이미 죄졌으니까 4대까지 뭐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죄의 심각성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러면 뭐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진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불교신자면 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도 못 받고 제 이제 손자도 안 되고 손녀도 안 되고 그 뒤에도 안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죄가 심각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죠. 1000대까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저도 이제 일일이 뭐 해보진 않았는데, 1000대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한 뭐 80년, 60년 잡을까요? 60년 잡아도 6만 년인데요. 6만 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한 사람 더라면 6만 년까지 뭐 은혜가 다 임합니까? 뒤에, 그러면 왜 뭐 뒤에 자손은 다 망해요? 뭐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복 받았는데 왜 뒤에 자손은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이런 뜻이지. 그런 1000대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뭐 아브라함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노아는 의인인데 노아 잘했잖아요. 그럼 1000대까지 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함은 종이 됐습니까? 왜 그 저주가 거기에, 물론 잘못해서, 함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아버지가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3세대까지 죄가 임한다는 것도 이게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이게 은혜의 무한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를 그냥 고시고대로 이해해버리면 지금 안 맞는데요.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상징으로 죄의 심각성, 은혜의 무한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3, 4대는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00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아무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그 두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되냐? 4가지의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죠? 영벌이 있어요. 영벌이.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지만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하는 게 인간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려는 마음, 거룩한 열정, 이제 그 질투하는 마음 보시거든 속으로 좀 끄시고 다른 말로 이해하십시오. 그건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물론 제목은 그렇게 잡긴 했지만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보다는 지키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라는 하나님, 그것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게 뭐 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딱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는 마음, 지키라는 사랑,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인간처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 4대까지 죄를 만나는 것은 죄의 심각성, 그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은혜의 무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인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됐어요. 이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당연히 오셨죠. 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기별로 모사라 다음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되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아버지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것이 예수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좀 부각해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섬기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세주 나셨도다. 천사들이 이제 기뻐해가지고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칸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라는 마음, 지키라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칸나, 아까 우리 뭐 한글 번역에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질투의 하나님으로 칸나가, 이 칸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 지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칸나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 칸나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받고 그냥, 와, 감사하다, 이러고 그냥 우리는 모른 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거룩한 열정, 칸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 칸나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오신 이 칸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2계명이, 제2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칸나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깨달았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이 칸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들 넣지 마시고, 나도 나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가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칸나의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가지셔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절하거나 이방신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